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전에 있었던 우리 형제님의 간증을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들었고요. 오늘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예보대로 밖에는 봄비가 무척 많은 양으로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역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주일을 하니까 목사님들 다 그렇지만 사부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가 오늘 새벽 예배를 우리 부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비비 형제 자매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식탁에 앉아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10장 1절 말씀에 잘 아시는 대로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할렐루야.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이 말씀이 오늘 새벽 내내 오늘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을 뵈러 오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잔잔한 은혜로 또 얼마나 소망적인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지금 시기적으로도 비가 오고 있지만 영적으로도 이 땅에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봄비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계절이 와야만 합니다. 비는 올 때 와야 되거든요. 오지 않을 때 오는 비를 장맛비, 홍수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릴 때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는 이 땅, 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봄비를 내려 주옵소서.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하나님 구름을 일으켜 주옵소서. 비가 바로 내린 건 마른 청천 하늘에 비가 내린 건 아니거든요. 구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하나님, 오늘 비비로 모이는 한 분 한 분이 또 제가 섬기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모든 지체들, 우리 영아부 어린 나이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구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스가랴 선지자는 비를 구하라 하기 전에 구름을 일으키시는 여호와 그랬거든요. 하나님, 이 한 분 한 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영상으로 이 말씀을 나누시는 분들이나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뵐 수 있는 여러분들이나 정말 저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한 조각의 구름이 된다면 이 구름에 모여서 정말 이 땅에 성령의 단비,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야 하는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고 그 소망은 로마서 5장 5절 말씀대로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과 사역은 너무너무 귀중하고요. 제가 2년 전에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딱 12년이 됐습니다. 제가 전역을 하고 20년 동안 우리 정말 사랑하는 귀한 우리 30년 가까운 생활 동안 우리 여러분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넘는 것 같고요. 저와 함께 제가 이제 60대 중반이니까 저와 함께 거의 지금 한 시대 같이 살아가고 지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 시간의 일을 다이아몬드 2개 중리를 달고 들어가서 대령으로 전역할 때까지 30년 가까운 28년의 생활을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교회, 지금교회
교회를 섬긴 지가 12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마음이 그래도 저는 야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야성하고 현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염려가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지체로 섬겨라 라는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가 서울을 품고 열방으로 나가게 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상하 구도에서 수평 구도로,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성장 구도에서 건강 구도로,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으로, 이 네 가지가 지금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모토가 된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온 성도들, 여기 지금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이 와 계십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도 어느 분을 붙잡고 여쭤도 상하 구도에서 수평 구도. 여러분,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목사 중심에서 여러분 같은 평신도 중심으로 몇 명이 모이느냐 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성장 구도에서 건강 구도로, 장로냐 목사냐 안수 집사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위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룩한 멍에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직분 중심에서 달란트, 은사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사역의 필드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의 은사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니까, 기프트니까 이걸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너무너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은사는 가려져 버리고 직분만 드러나게 된다? 굉장히 손해를 주님은 많이 보고 계시는 거죠. 이 네 가지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가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평신도를 세우는 일에 담임 목사가, 아니면 우리 모든 교회 교직원들, 사역자들이 진력할까? 포텐셜 리더스, 잠재력 리더를 깨워내고, 그리고 평신도를 깨워내고, 그 평신도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되시면 저분들도 다 지금 목양을 하세요. 당회실에 앉아서 헛기침하고 앉아있고, 장로가 돼서 전혀 외딴섬으로 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당회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40여 명의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다 사역의 현장 속으로 나가는 분들이에요. 이름하여 목양 사역자분들이에요. 이제 안수 집사님들조차도 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하나님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일깨 세울까,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죠. 여러분, 교구에 있는 그 12명의 교구장분들이 전도사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전부 다 복음 제시와, 아까 전도 폭발 말씀하셨는데 복음 제시와 양육이 가능한 프로페셔널한 여러분들 같은 그런 분들이 교구장이 돼요. 그래서 아들 같은 부목사님 한 분, 목양사역자 두 분, 그리고 교구장님 한 분, 네 분이 한 교구를 섬겨가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떤 코로나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처럼 너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니. 이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 안에는 여러분 같은, 정말 여러분 같은 평신도 사역들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이고, 이름하여 일터 선교사님, 이름하여 평신도 선교사님. 실은 저와 함께 동력하고 계시는 우리 박종문 우리 선교사님도, 제가 선교사님으로 우리 교회 오실 때 한 4년이 됐습니까? 한 5년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집사님이 아니라 신학을 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맡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청년들 전체를 맡긴, 이 청년 전체를 맡긴 여러분 선교사님으로 제가 임명을 했어요. 보통 교회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학도 하지 않고 해외 선교도 안 나갔는데 어느 날 집사님을 선교사님이다. 그리고 똑같이 교역자로, 여러분 똑같이 교역자로 지금 동력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왜 당신이 어떻게 집사님이 갑자기 선교사 됐습니까? 이런 사람이 없어요. 왜? 교회가 상하구도에서 수평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 직분 중심, 은사 중심에 교회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박혀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은 저는 비비비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저런 선교사님을 보여줘서 우리 청년부 전체를,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도와줄 전도사님을, 그리고 함께 동력할 1청년부의 목사님을, 여러분 함께 네 분의 사역자분들이 청년부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거든요. 보배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정말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왕관의 보석 같은 스가랴서 9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했습니다마는 그냥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왜 왕관의,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분들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평신도입니다. 다니엘도 평신도입니다. 다윗도 평신도입니다. 느헤미야도 평신도입니다. 야곱도 평신도입니다. 이삭도 평신도입니다. 아브라함도 평신도예요.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세워서 일터 삶의 현장 속으로 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사의 사명입니다. In the world and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나는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상에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 있단 말이에요. In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not of the world,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교회는 절간처럼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 한복판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처럼 말이죠. 그런데 배가 물 위에 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의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이 세상화, 세속화 되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교회가 왜 어려울까요? 교회가 세상화되어 있거든요. 마치 회장, 담임 목사, 이사, 장로, 여러분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상하 구도가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 목사 중심이고 몇 명이 모일까 성장의 중심이고, 여러분 같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세상 한복판으로 보낼까, 인도 월드 그들 속으로 보낼까 보다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교회 안에 붙잡아 놓고 교회의 일들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확장시킬까 하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확실합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의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성경은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7장밖에 없죠. 근데 그 17장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2, 6, 9, 2절, 6절, 9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4, 7, 4절,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8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일 먼저 기도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언젠가 중년 때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여러분 KT라든가 직장 선교에 가서 제가 군복을 입고 섬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 가다 저는 이 말을 빠뜨리지 않았어요. 남설교회 홍정진 목사님께서 미랄 재단을 한번 섬겨라고 하시길래, 그러니까 전국에 1100명의 여러분 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어려운 기간을 섬기는 평신도에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계세요. 그때도 저는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일터 사역자, 목사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나도 인도 월드, 나도 보도 월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는 예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어요. 첫째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매번 2년마다 명령을 받고 부대를 옮겨야 되고 교회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걸 옮겨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 나도 인간인지라 화요일날마다 만나는 이등병, 매번 들어가는 회의, 참모회의, 여러분 훈련장에 따라 나가는 여러 가지 현장에 대한 사역들,
이런 일들이 매일 즐겁지만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신방을 왔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람, 매너리즘이 껍질이 벗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는 이등병을, 오늘 만나는 저 지휘관을, 오늘 만나는 참모를, 오늘 만나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훈련장에 있는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야.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 4절, 여러분 6절, 여러분 2절, 6절, 여러분 9절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나를 여기에 보내신 네가, 나를 일터에 보내신 네가,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점수 따는 일을 할까? 이 고민을 하면 하나님은 절대 혼자 두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사람을 받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누구를 만나도 저분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관계성이 달라질 뿐 아니라 먼저 인식이 달라져요. 사람은 감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뭔 생각을 갖고 내게 다가오는가를 먼저 알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저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낸 사람이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어떻게 하면 직장의 일, 좁은 문을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을 없으면 자꾸 토스해버려요. 이 부서 저 부서로 던져버리고 다른 사람이 해주길 원하고. 믿는 사람들이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일을 겁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을 그냥 직업의 일, 밥그릇을 위한 밥벌이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4절과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이렇게 됐어요. 이때 아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터 사역자분들이니까. 물론 저의 얘기는 얼까요? 저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가 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역이. 그 많은 영혼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에요. 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이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생각하는 것과 The calling,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4절과 여러분 그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생각할 때에 해석이 다르고 접근의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져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8절에 나와요. 오늘 빔이 안 된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사람들 그 많은 만남,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직장에서 만났던 사람을,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게 딴지를 거는 사람도 있고 내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으로 내가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제도 오늘도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에너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 하나 갖고 잔잔한 마음의 감동은 있을지 모르고 지적 지혜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으면 절대 당장 오늘 집에 들어가서 만나는 아이들과 아내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정말 너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내게 주신 사람, 모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로 생각할 수 있다면 너 안에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이 있어야 돼. 말씀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있어야, 이 말씀에 영성이 있어야, 이 말씀에 에너지가 있어야, 이 말씀에 양식이 있어야, 이 말씀에 좌표가 있어야,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야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일터에서 저 사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람이야. 예수의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더라도 토스 던질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 내게 준 일이야. 거기에 주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14절 이하에 내려가면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일터에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너를 세상 한복판에 보낸 거야. 제가 부러워하리만큼. 저는 목사니까 교회 안에 있지 세상 한복판에 나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한 내가 못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4절 보면 아버지요, 내가 바라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요 저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더월드죠.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는 게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돼요. 만만하지 않는 세상, 정말 녹록지 않는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뜻이 아니라 저들을 세상에 남겨놓고 악에 빠지지 아니하게, 나도 오브 더 월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갖고 거룩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나의 뜻입니다 말을 14, 15, 16, 3절을 계속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저는 목사로서,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의 내 세계가 열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저분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준 일이야. 그래, 그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내게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을 수 없죠. 이전과 이후는, 그야말로 before, after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연속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내야 될 사명이 분명한 시대가 왔어요. 가장 어려운 세 가지 플러스 1이 왔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뉴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뉴노멀은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때, 여러분 그때 생긴 단어예요.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준과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절대는 절대 없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뉴노멀이에요. 뭔가 하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게 기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이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은 뉴노멀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사회학자들, 인류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이건 지금 한 17년 정도 됐습니다. 무섭게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털을 완전히 와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컨스트럭션, 완전히 해체버린 거예요. 탈중심, 탈구축적 사고라 얘기해요.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말은 그야말로 디컨스트럭션, 완전히 해체버리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믿음을, 기존에 있는 교회의 질서를, 기존에 있는 말씀의 놀라운 창조와 변화와 치유와 회복의 권능을 완전히 디컨스트럭션, 해체버리는 거예요. 다원주의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아까 제가 우리 교회 패러다임을 말씀을 드렸죠. 상가구도에서 수평구도, 목사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 성장구도에서 건강구도, 직분 중심에서 은사 중심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말씀했지만,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을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은 당연시 여겨왔던 인식이나 가치를 혁명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그래요.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여기에서 가장 무섭게 적응되어 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대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뉴노멀이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진 시대, 여러분, 그리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탈구축, 탈중심적인 사고, 절대적인 가치를 상실해버린 것에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익숙해져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체인지, 이런 건강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제가 염려하는,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왜 위기인가, 왜 영적 위기인가, 왜 교회 위기인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저는 이것은 여러분 한 20, 30년이 지나면 여러분 같은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 속에 회복이 될 것입니다마는, 진짜 위험한 것은 문화는 공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생각지 않는데 내 안으로 들어와 본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이 뉴노멀, 그리고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그리고 더 나가서는 여러분 뭡니까?
두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포스트모더니즘. 여러분, 이 세계에서 우리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동화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무서워하고 있고 이걸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바로 언컨택트예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세 가지도 무서운데, 여러분, 이 세 가지도 무서운데, 여러분, 어느 하나도 복음, 이 성경이 믿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뉴노멀, 포스트모더니즘,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체인지, 어디도 믿음의 자리 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사조와 문화가 위기가 된 거예요. 거기에 창조론을 부수는 수많은 법들이 지금 여러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 얘기는 언커택트예요. 언커택트는 네 가지 중에, 교회 4대 중심 중에 두 가지는 됩니다. 네 가지 중에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지금처럼 하면 두 가지는 돼요.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거나 저를 통해 말씀을, 캐리그마는 되죠. 이걸로 되니까 영상 되잖아요. 디다케, 교육도 되잖아요.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디다케 교육도 돼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중에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중림 중에 두 가지밖에 안 돼. 네 가지 중에. 그러니까 50%밖에 안 된다. 그 나머지 두 가지는 뭐냐?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그마 받았어. 내가 디다케 교육을 받았어요. 이건 받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가지는 섬기는 거예요. 디아코니아는 못하는 거예요. 봉사가 안 되잖아요. 겉정들이니까. 봉사가 안 되면 영적 비만이 걸리게 되고 여러분 경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혀요. 2000년 동안 이루어왔던 이 복음의 질서가 한순간에 멈춰서 그런 거예요. 이것하고 악수를 못해요. 여러분, 차를 나누고 말씀을 놓고 교제하는 이 코이노니아, 이게 아니라 악수를 못하고 허그를 못해요. 2000년 동안 이어온 지상명령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밖에 못해요. 두 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 신앙이 온전할까? 어렵다는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세상 중심에서 녹록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내리라 하는 여러분들이 대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안이에요. 교회 모이지 않는데, 소수만 모이고 영상으로 보는데 어떻게 네 가지를 다 못하고 두 가지밖에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일터 현장에서 이 네 가지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지극히 제한되기만 없이고맨 창조적 소수 몇 명이 되어서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디다케도 되고, 때로는 나를 통해서 디아코니아 봉사도 보여주고, 그러고 나가서는 제한적이지만 일터에서는 그래도 두세 명 창조적 소수가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는구만요. 힘들기는 힘드시는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이는 주님이십니다. 거룩한 소원이 내 안에 있으면, 맞아, 그래, 저 앞에 서 있는 저 목사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위임했어.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내가 일터 안에서 캐리그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네 가지를 내가 이룰 수 있어 라고 결심하고 용기 있는 걸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에게 길은 열리는 법이니까 걸음을 내디디면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간증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욕심을 부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교육, 청년부 모든 교육의 모토예요. 제가 30년 가까운 생활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 우리 여군, 남군 섬겨보면서 느낀 결론은 그렇게 목사의 아들이고 목사의 딸이고 그렇게 대단한 찬양의 은사가 있고 하는데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경우를 대부분 봤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고민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내가 받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성이었어요. 첫째는 지성입니다. 둘째는 덕성이에요. 세 번째는 야성이고 마지막은 영성이에요. 영성이 1번인데 왜 영성을 4번 냈을까? 교회가 영성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영성가 시작이니까. 말씀과 기도, 이건 당연해요. 이걸 강조하다 보면 나머지 세 개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려서 힘이 없는 맛을 잃은 소금들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건 당연하니까 영성의 기반 위에 지성, 덕성, 야성이라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빈 자루는 혼자 설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 그 직장에서 여러분 최고가 됐어야 돼요. 직책의 최고는 결과적인 문제고 실력이 최고가 됐어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은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의 갈대 학문, 우상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자가 갈대 학문을 하는데 모든 바벨론 갈대 사람들보다 10배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학문과 지식이 통찰하고 통달했다는 말이 2번 나와요. 다니엘서 1장만. 사람 잘못 봤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순교도 불사는 사람이요, 내가 이걸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상의 학문, 여러분 갈대 학문을 최고로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은 그냥 믿음의 용기 하나 갖고 다니엘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핍박, 수많은 여러분 도전과 시기, 그것을 이겨낼 때는 야성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지성이었어요. 10배나 됐어요. 10배.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책 잡히지 않으려면 책 잡아야 해요. 여러분, 회사에 대리가 되고 여러분 과장이 되고 상무가 되고 부장이 됐는데 실력이 없다, 나와야 해요. 뒤에서 들리는 소리 못 들어서 그 소리가 진짜예요. 뭘 하든지 여러분의 분야에 어떤 상사가 물어도 그건 바삭하게 통해야 됩니다. 전 지성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실력이 없는가. 이것 때문에 절대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2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을 절대 무시 못합니다. 뭐 승진은 그 다음에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 책임져요. 2가지만 있으면. 우리 경험했잖아요. 저는 30년 직장을 여러분과 같이 군대에서 평시도 같이 뒹굴었으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요, 무시 못해요. 2번째는 덕성이 있는 사람은 무시 못합니다. 정말 난 너 마음에 안 들어. 술자리에 술잔도 못 먹고, 옛날 같으면 고수도 못 치고, 여자 있는 술집에도 못 가고, 난 진짜 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너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왜?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삶의 대소물로 자신을 주려 합니다. 섬기는 DNA가 우리 안에 있으면, 이 2가지만 있으면 어떤 핍박을 나는 위의 상사라도 절대 여러분 무시 못합니다. 몇 번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창세기 26장 28절 우물을 5번이나 팠는데 우물을 4번이나 빼앗은 인간들, 여러분 블레셋의 드골, 버터식에서 3명의 이름이 나와요. 이삭은 우물을 팠는데 또 아우삭, 비골, 이들이 와서 또 빼앗어요. 또 도망갔어요. 여러분 5번이나 우물을 빼앗는 놈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서 우물을 파니까 7 우물이 터져버렸어요. 멱살을 잡고 악을 쓰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었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우삭과 비골, 이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았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한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저는 직장 삶에서 정말 필요한 이 간증을 받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뭘 쓸까요? 그들이, 아우삭, 비골, 그들이
이삭에게 무릎을 꿇고 어느 날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와, 여러분 28장 창세기 21장 28, 29절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여러분 이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물은, 야곱의 우물은 40년 동안 판 거예요. 근데 우물을 5개나 뺏겼다니, 여러분 이것은 4번이나 뺏겼다, 5번 우물을 팠단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생을 다 내준 거예요, 그놈들에게. 그런데 그 덕성 하나가 끝내는 2가지의 결과를 하여 그들 하여금, 내 것을 뺏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 하여금 나의 덕성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던 자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간증을 받아내야만 해요. 그러고 나서 2번째 축복은 브엘세바의 축복이에요. 브엘세바는 아시는 대로 7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양보하고 팠는데, 그야말로 바보처럼, 세상 말로 병신처럼 양보하고 팠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양보한 거예요. 하나님이 7우물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시겠어요? 5번 팠는데 다 뺏기고 7개 우물을 한순간에 얻었다. 이거 수지 맞는 일 아니요? 우리 이 장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덕성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지성과 덕성만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그들처럼 살지 않아도 나도보다 월도 그들과 속하지 않는, 술도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그렇게 회식 자리에서 가서 왕따 당하나 해도 끝내는 여러분들을 용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술을 먹고도 그래 살면은 너처럼 살아야 해, 이런 소리 듣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저는 이것을 여러분 30년 동안 봐왔단 말이에요. 모든 간부들에게, 모든 병사들에게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정복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건 뭘로 이기겠어요? 스펙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긴 것은 여러분 오기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학벌로 이기겠습니까? 세상을 이긴 것은 오직 지성과 덕성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세상은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성과 영성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해요. 오늘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덕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이 말씀은 비비비 우리 형제 자매분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아주 그냥 철필로 새겨질 정도로 말씀을 듣게 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야. 위로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거야. 오직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8절 9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10절을 몰라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하나님이 자랑할 수 없는 행위, 전적 은혜, 토탈 그레이스, 전적 은혜, 여기까지는 알아.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지금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좀 전에 간증한 형제님의 간증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분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너가 내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뭐냐? 저는 여러분 그 간증을 듣고 매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왜? 너무너무 오래 믿었어요. 가슴이 복음으로 가득 차요. 내 삶에는 여러분 훈련되어 있는 제자의 영성이 있어요. 근데 그 삶에는 섬김의 덕성이 없어요. 좁은 문이 없단 말이에요. 좁은 문이 정문입니다. 손해를 보고 희생하는 좁은 문이 정문이에요. 아멘. 좁은 문이 정문이에요. 좁은 문에만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을 말하고 좁은 문을 설교를 듣고 좁은 문을 나누고 있지만 좁은 문이 막상 내 앞에 왔을 때는 넓은 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상대적 가치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적 기준에 들어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요. 저희의 경험입니다. 40년 목회 경험의 결론이에요. 목사가 매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희생하라, 섬겨라, 덕성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져라.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좁은 문이 있고 희생해야 될 일이면 목사가 안 가. 왜 안 가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상대적 가치에 익숙해져 있어요. 절대적 기준에 들어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간증을 보지 못했거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간증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좁은 문이 정문이니까. 우리 속에 가장 어려운 것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직장에서 여러분 따돌림을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덕성이 없는 거예요. 만 원짜리 한 장 갖고 따지고 몇천 원 가지고 얼굴에 열을 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아무 이유 없이 설렁탕 그릇 대접하는 일이 내게 1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내 안에 있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10절은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지금 너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았느니.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보면 8절 9절은 믿음으로 구원, 10절은 행함이 따르는 삶의 증거. 믿음은 있는데 삶의 증거는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복음의 프린시플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 불편한 건 빼버리고 내가 암송하고 말할 수 있는 것만 들고 깃발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날까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피곤해요. 안 돼요. 왜? 주님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불쌍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삶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안 됐다. 간증이 없는 삶, 증거가 없는 삶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 18절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동료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칭찬을 받는가? 그 칭찬 속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거든요. 섬김이 따라야 돼요. 덕성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거든. 충격적인 성경, 아시는 성경 한 절 더 할까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부터 합시다.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발피 부르느니라. 이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516 마태복음 5장 16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너희는 우리가 너희 행함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귀를 닫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이 그대로 리바이벌 됩니다. 그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여기까지가 복음이죠. 그죠?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사순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이유, 그가 십자가 죽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깨끗하게 하시고, 이것까지는 아멘입니다. 그 다음 말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연결해서 하면 이 한 절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 지금으로서는 그냥 자기 백성이 되게 안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깨끗함을 경험했지만 선한 일을 열심히 못하면 주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실망했습니까? 여러분 상상,
밑에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너무너무 창피한 데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많았어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말씀을, 부담스러운 것을 얼마나 쉽게 잘라내고 있는가. 파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잘라내버려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2절, 아까 14장 18절 말씀했죠. 선을 이루고 이웃을 위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철저하게 거듭나고 이타적인 삶,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목사 같으면 preach, then live. 아니요. preach, 설교하라. 그리고 살아라. 이게 중요해요. 설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거꾸로요. live, then preach. 너가 그렇게 먼저 살아라. 너가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고 나서 then live, then preach. 그리고 너 말해라. preach, 말하라. 얼마나 우리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preach, then live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을 하고는 then live, 그렇게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것도 못 살아. 이게 주님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사는, 목사는 live, 살아라. then preach. 그리고 너 말해. 직장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 살고 나서 예수를 말해야 돼. 그거 안 하고 성경 보면 가자. 예수님 얘기. 우리는 두 가지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제목이 두 가지 복음이죠. 하나는 들려지는 복음이에요. 또 하나는 보여지는 복음이에요. 보배로운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사람 보기도 좋아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들과 저는 사람 보기도 좋아야 해요. 저의 작은 간증 하나로, 제가 선교사님 20분까지입니까? 10분까지예요? 예, 여러분 제가 7분인데 서둘러 마무리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요? 얼마나 시작하시겠어요? 실은 저는 여러분들을 우리 지난번에 내가 계란을 한 꾸러미를 갖다 드렸는데, 섬겼는데, 이번에는 계란이 품절이 났어요. 왠지 아시죠?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계란을 섬기지 못하는 거, 100g만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지난 주간에 어느 교회, 청년교회에다가 50g을 보내주고, 또 목사님들 모임에다가 하면서 지난주에 100g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닭장에 가서 주일 쉬지 말고 알을 낳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닭은 실은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알을 놓거든요. 그런데도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꾸러미, 그 마음이 오면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또 그러면 여러분 따끈한 8,000원짜리 한 20,000원짜리 도시락이라도 하나씩 딱 해서 여러분 좀 들으면 좋겠다. 근데 식사는 안 된다. 식사 안 된다. 그 대안이 없어서 그냥 장블랑제리, 그 유명한 빵입니다. 한번 인터넷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유명한 빵인지. 그 장블랑제리 빵으로 허기를 채우시라고 가져왔는데 너무 약소해서 죄송합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예. 제가 사례금을 안 받는데 우리 교회 행정비서실로 사례금 구자를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본래 사례금을 안 받으니까 저는 여러분이 꽂히고 여러분이 기쁨이에요. 그것만 해도 내가 에너지를 받아가는데 무슨 사례까지 받아가냐. 그래서 혹시 내게 사례금을 줬다면 그 사례금 갖고 차 한 잔 사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커피 한 잔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DNA는 복음의 DNA, 또 하나는 섬김의 DNA. 제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에 왔는데 4년이 됐는데요, 2013년이 됐는데 수요 예배를 마치고 아들 같은 우리 후배 목사님, 군인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모르죠.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대령 전역할 때 그분은
인관을 할 때 인관 자식을 내가 인도했대요. 목사님, 제가 드디어 목사님이 근무하던 강원도 사창이 어딘지 아세요? 진짜 꼴짝이에요. 그 여러분 카라멜 고기를 넘어서 사창리, 동네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사창리 위에는 명월리입니다. 기생 이름만 자꾸 거기다가 넣어놔. 그런데 그 진짜 아주 산중이에요. 거기에 내가 여러분 가서 참모를 했거든요. 참모를 갔는데 91년에 가서 참모를 갔습니다. 93년까지 육군사관학교 담임 목사로 올 때까지 참모를 했는데 그 부대가 이기자 부대예요. 경리할 때 이기자 이래요. 그래서 그 이기자 부대 후배, 뭐 여러분 20년 후배니까 뭐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후배가 전화해서 수요 예배 마쳤는데, 목사님 오늘 수요 예배 때 한 50대쯤 된 아주머니와 대학생 하나가, 숭실대 다니는 대학생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민간인이 등록했다고 군인교회? 민간인이에요. 이때 마을에 사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울어서 키 큰 목사님 성이 신인지 심인지 신인지 모르는 그 목사님이 어디 계신지 연락처를 좀 달라, 따라고 와서 수요 예배 때 계속 울어서 본인이 소령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당황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그래서 연락처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배 목사님이 연락처를 갖고 있지만 내게 허락을 받고 연락처를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울고 딸은 엄마가 자꾸 우니까 엄마 자꾸 이러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딸이. 그래서 이 후배 목사님이 순간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20년 전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 와서 한 여자를 건드려 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를 낳았는데 시기적으로 맞춰보니까 20년이니까 얘가 대학 갈 때가 됐거든.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를 내놔라고 그러고 말은 안 하고 울기만 울고, 이름이 심인지 신인지도 모르고 성이 키 큰 목사님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전화번호를 못 주는 거예요. 선배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혹시 여기 와서 외도했나? 그래서 전화가 수요일에 맞췄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름이 뭔데요? 난 모르죠. 2명이 왔다는 거예요. 따라고. 내 전화번호를 드려요. 그러면 내가 전화를 하마.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라고 그래 놓고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아주머니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제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사창리 이기자교회 담임했던 군인 목사 신용병 목사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를 갔어서 등록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를 아시나요? 라고 하니까 전화에 막 흐느끼는 울음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리고 울고는 또 목사님. 여러분, 아무 말 한마디도 대화를 못하고 울기만 있는 전화를, 뭔가 얼음이 있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전화를 들고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10분이 넘었으니까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또 울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울고, 코 푸는 소리도 들리고. 드디어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저 아시나요? 글쎄요. 정비대대 앞 옥수수 밭을 아시나요? 예? 정비대대 앞 옥수수 밭의 사건을 아시나요? 알죠. 그 세댁을 아십니까? 알죠. 그 세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감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 92년도였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관사로 들어가는데, 그 관사로 가는 길에 정비대대가 있고 정비대대 앞에 480평 정도 되는 넓은 옥수수밭이 있어요. 그 옥수수밭을 지나가는데 밭머리에 이슬이 가득, 8월달에 이슬이 헛북 비처럼 내렸는데 거기에 어린애가 풀밭에 놓여 있는 거예요. 보자기에 서 있는데 어린애가 울면서 차버리니까 보자기는 날아가 버리고 어린애만 그 이른 새벽에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슬 옆에 뱀이 있고 애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그 애를 벌쩍 들었죠. 뱀을 발로 밟았어요. 그 뱀을 발로 밟아 죽였어요. 애는 들고. 우리 집사람은 무서워서 저기 저만큼 떨어져 있고. 이 애를 누가 여기다 두고 갔는가? 그래서 제가 그 애를 안고 아무리 둘러봐도 누구 계세요? 누구 계세요? 아무리 해도 그 이른 아침 6시가 됐는데 환하게 날은 여름에 밝았는데 애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옥수수밭 한가운데 보니까 옥수수대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뛰어갔어요. 가니까 웬 아주머니가 얼굴에 모자도 쓰지 않는 채 눈물을 흘리며 옥수수를 꺾고 있는 거예요. 옥수수를 따고 있는 거예요. 새내기가, 처녀가. 미안해요. 혹시 저 반머리에 있는 애가 댁의 아이인가요? 라고 하니까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그냥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비참했어요. 여러분, 옥수수를 밭을 들어가 봤습니까? 옥수수는 잎사귀가, 칼만한 잎사귀가 내 팔보다 길어요. 옥수수를 따려면 밀짚 모자를 쓰거나 완전히 가려야 돼. 왜냐하면 옥수수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게 딱 걸면 칼자국이 나요. 얼굴이 걸렸다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도 안 가리고 옥수수 잎사귀가 이마를 찢어놓고 목을 찢어놓고 온데 피가 맺혀 있는데 그 젊은 새댁이 울면서 핏물 눈물을 흘리면서 옥수수를 따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애를 바라고 놓고 저는 마대자를 들고 옆에 고랑에서 옥수수를 제가 땄어요. 4접을 땄을까요? 400개 정도를 땄을까요? 새댁, 아주머니 이거 어디를 갖고 가는 거예요? 그때서야 목사님도 모르죠. 나를 어디를 갖고 가는 거예요? 시장에 갑니다. 그냥 가세요. 애 받으세요. 그리고 집차를 오라고 그랬어요. 집차를 오라고 해서 옥수수 4접을 싣고 여러분 사창리 시장에 식당 앞에다 내려놨어요. 왔어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 옥수수는 3일 만에 한 번씩 따요. 그리고 여러분 3일 후에는 내가 밀짚 모자를 가지고 우리 여전도 회장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3명이 가서 옥수수를 땄어요. 몇 번 옥수수를 딸 때에 사연을 들었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이 애가 임신해서 막 태어나려고 할 때 이 남편이 이 여자를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준다고 한 것을 옥수수밭 하나를, 그 시골에서 옥수수밭 하나를 딱 주고 그냥 남편이 어머니를, 시어머니까지 데리고 가버렸어요. 몇 번을 자살을 하려고 손목을 보니까 몇 번에 여러분 카트칼로 손목을 끄는 게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 이 갓난아이 때문에 이 세대가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욕을 해요. 옥수수밭이 옥수수가 수염이 말라가니까, 익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데 죽고 때가는 사람이 옥수수 딴다는 건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뭐라고 그래. 세대 옥수수 따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반머리에다 던져놓고 누가 애 가져가면 가고 죽으면 죽고 던져놓고 우유병 하나 넣어놓지 않냐고 본인이 울면서 옥수수를 따고 남편을 증오하고 있는 거예요. 사연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의 여름 훈련 나가면 그 옥수수밭에 옥수수를 다 따서 옥수수를 삶아서 위문용 옥수수를 만들었어요. 해가 바뀌었어요. 정비대 대장 보고 얘기해서 그 밭을 갈 때 되면 감자를 심을 때는 밭을 좀 갈아주자. 내가 촌에서 자랐으니까 심는 거는 내가 심마. 그러기 여러분 옥수수를 심으면 그 다음에 옥수수는 또 옥수수를 따서 춘천시장으로 가면 춘천시장까지 버스에 태워주고 그랬어요. 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여인은 그때까지 마음을 추스려 울고만 있고 애는 돌이 지났어요. 드디어 명령이 났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로 명령이 난 거예요. 우리 저 장로님들이 육사에 나온 분들인데 육사로 93년도 명령이 났어요. 94년 명령이 났는데 그 육사에 올 때가 3월 달이었어요.
2월 28일 날 명령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그리고 오면서 내가 그 새댁에게 우리 집사람이 조그마한 스카프하고 돈 몇 푼을 넣고 나는 편지를 쓰고 성경을 적어놓고 한 번도 교회 가자 소리 하지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 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목사인 줄 알아. 저 언덕 위에 있는 제가 신목사라는 걸 운전병이 가르쳐 줬어. 우리 내 14, 5차 운전병이 가르쳐 준 거예요. 집차 운전병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 한번 해도 될까요? 울고 있는 그 딸에게 우리 집 사람은 양손을 붙잡고 나는 그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이 딸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이 빛이지 않습니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귀한 모녀의 생명을 주님 진짜 육신의 생명도 붙잡아 주시고 나는 기도만 했지 전도하지 않았어요. 떠나올 때 편지를 적었어요. 누구누구 어머니 혜민이에요. 애가 혜민이 어머니, 정말 제가 주님 안에 남은 생애를 살아가길 기도해요. 힘내세요. 주님은 우리의 산성도 되고 남편도 되고 요새도 되고 방백도 되는 분이야. 길게 편지를 적어주고 나는 떠나왔어요. 육군생활하기로 왔어요. 세월이 20년 늘렸어요. 2013년이 됐어요. 내가 이 교회 온 지 4년이 됐어요.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사연은 애가 숨 쉴 때에서 중간고사를 1학년 들어가서 중간고사를 딱 치고 집에 왔을 때 이 딸 아이 혜민이 손을 붙잡고 가자. 엄마 어디가? 산위에 있는 교회를 가야 돼. 엄마 교회 안 다니잖아. 내가 부처님한테 얘기했어. 20년 전에 만약에 너가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자살하지 않거나 자살하거나 재혼하지 않으면, 너가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죽지 않거나 재혼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다니는 저 교회 너를 데리고 간다고 20년 전에 내가 부처님께 약속을 했어. 왜? 부처님한테 신고를 하고 와야 되니까.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절에 가서 부처님 나 찾지 마세요. 앞으로 여기 안 올 거예요. 어머니가 유언으로 불교 잘 믿으라고 유언으로 남겨놓고 죽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그 부처님께 내가 이제 못 온다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애를, 돌이 안 된 애를 안고 가서 안 온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대학 갈 때까지 내가 재혼하지 않거나 자살하지 않으면 너를 데리고 언덕 위에 교회 간다 라고 부처님께 내가 신고했다. 오늘이 그날이다. 네가 대학을 가서 첫 중간고사를 치고 왔는 이날 가야 해. 얘는 뭣도 모르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온 거예요. man 20년의 세월 동안 죽지 않았어요. 재혼도 하지 않았어요. 이날만을 기다리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 저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집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는 이 모녀가 3일 예배, 수요 예배 나왔어. 그냥 우는 거예요. 20년 전 말없이 옥수수를 따주고 말없이 우리 집사람이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던 그 손길, 그 주님을 느끼고 이제는 20년의 약속을, 부처님 앞에 한 약속을 이제는 주님 앞에 나서 3일 예배 때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눈물의 폭탄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그린 후배가 오해할 만했죠. 내가 바람 피운 줄 알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모텔을 하나 제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모텔을, 군인 곳이니까 면회 오니까 그 모텔에서 제가 그것 갖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 내가 다음 달에 한번 가마. 제가 달려갔어요. 집사람하고 차를 타고 갔어요. 중년의 머리가 허여가는 중년의 부인이 됐어. 그 새댁이가 한없이 3명이 앉아서 울었어. 떠나오고 나에게 돈 봉투를 하나 내놨어요. 목사님 3만 원짜리 손님이 들어오면 10,000원, 10만 원짜리 손님이 들어오면 2만 원, 1만 원짜리 북적돈을 500만 원을 모았어. 언젠가는 내가 목사님이 오시면, 목사님 차는 못 사드리지만 나를 살게 하고 자살하지 않게 하고
교회도 안 나가는 나를 살게 한 그 목사님에게 내가 애 등록금도 800만 원씩 주는데, 내가 목사님에게 이 500만 원, 이 만든 500만 원입니다. 만 원짜리만 500개 봉투를 내놨어요. 아니야, 살아줘서 고마워. 아니, 살고 있어서 고맙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가 받아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 아니면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소원했던 일이 있는데 이게 아니야. 500만 원 받아왔어요, 내가. 그리고 우리 혜민이 2학기 등록금을 마침 숨 쉴 때, 여러분, 영어학과장이 내 아는 친구라서 그에게 내가 돈을 보냈어요. 너가 이 2학기에 등록금을 내주라. 여러분, 그 아이가 졸업을 하고 이제 원래 말인가요? 언젠가 결혼을 한다고 주례를 하라고 그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지 몰라. 이름하여 옥수수밭의 사랑이에요. 옥수수밭의 사랑.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저 새벽기도 마치고 갔을 때 애나 한번 받아주고 그 우는 아주머니에게 새댁에 애 하나 품에 맡겨주고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내가 촌에서 걷잖아요. 어느 옥수수가 익은지 알거든. 수염이 어느 정도 말라야 익은지 내가 아니까. 우리 집 사람에게 옥수수를, 우리 집 사람 저기 와 있는데, 여러분, 그걸 내가 가르쳐줘서 옥수수를 땄어요. 자기가 실어줬어요. 예수 믿으라 소리하지 않았어요. 생각날 때마다 저 사람은 손 붙잡고 나는 머리에 손을 얹고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기도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 모녀를 살게 하시고 구원시켜 줬어요. 저의 말이 전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났을까요? 모태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이웃에 많은 사람이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스스로 딸의 손을 붙잡고 올라가게 한 것은 작은 옥수수밭의 사랑을 보여준, 이 작은 것 때문에 그는 마음에 결심하고 그가 말하는 부처님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믿음을 시작하고, 이제 권사가 됐어. 권사가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세상에, 그게 어디라고? 내일 죽을 줄 모르고 찬송하고 기도했대요. 사도행전 16장 아니에요. 미친놈들, 여기까지 와서 찬송을 해? 기도해? 그래, 기도해봐. 하나님이 열어주는지. 간수들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야야야, 제발 이따 더 시끄러워 하려면 혼자 해.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기도했다고 그랬거든. 혼자 해, 이렇게 고함을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옥터가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이때다 싶어서 모든 제수들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자다가 깬 이 간수가 깜짝 놀랐어.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없는 걸 보니까. 책임을 통감한 채 자살을 하려고 하죠. 그때 사도행전 16장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 얘기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간수를 변화시킨 여러분, 그 말이 찬송이 아니었어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순교의 길을 걸어가니까, 선교사니까.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제수. 철저하게 간수의 입장에서 제이치 자리에 자신을 지켜주는 제수. 이런 제수는 보지 못했거든. 아니, 상상도 못했거든. 그래서 4가지의 기적이 연속해서 일어나죠. 첫째는 찬송의 기적. 그런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는 기적, 감사할 수 있는 기적.
두 번째는 옥문을 열어주는 기적. 세 번째는 덕성의 기적. 옥문이 열렸는데도 가지 아니하고 간수를 생각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말할 수 있는 퍼스널리티, 인격적 기적, 덕성의 기적. 마지막 네 번째는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기적. 여러분, 세상의 감옥 같다고요? 그렇죠, 어렵죠. 얼마나 어려우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여기에서도 우리는 이 네 가지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찬송과 감사의 기적, 옥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삶의 기적, 여호와의 인자신과 우리 인생에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는 끝까지 타자의 입장,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삶에서 내가 도망가지 않으면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얼마나 멋있어요. 도망가지 아니고 내가 살겠다, 나만 살겠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간수를 변화시켰어요. 그것에서 간수가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찬송과 기도서는 꼼짝하지 않던 그들이, 우리 동료가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세 번째 기적 속에, 인격의 기적, 덕성의 기적 속에는 형제여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이야기는 그때 하는 거예요. 이 순서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의 순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덕성의 멋진 삶으로 예수를 당당히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간판 사인할 보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삶의 자리,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의 깃발을 든 일터 선교사님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주하는 참으로 왕관의 보석 같은 믿음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아빠 아버지, 이들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이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이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이들의 모든 승리의 깃발이 되어준 주님께서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의 삶을 당당히 살아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멋지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성, 덕성, 야성, 영성의 균형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DNA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하여 주어서 타인을 목적으로 하는, 타자를 목적으로 하는 삶에 익숙한 선교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을,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당당히 내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사님 있는 자리,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이 끝없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서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